오늘 이 시간 제목은 사랑은 그렇지 않다. 두 번째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행동신약에 따르면 사람은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한다고 합니다. 억압적 힘이나 물리적 폭력이 동원되지 않은 한 사람들의 행하도록 만드는 근본적인 동기는 바로 원함이라고 합니다. 원함. 그래서 쉽게 말해서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고요, 자기 좋아하는 것을 한다는 것이죠. 사실 이런 행동 원리는요, 행동 신약에서 먼저 말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먼저 말해주고 있었던 것이에요.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오해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싫어하는 것을 억지로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좋아했던 것을 다 묻어버리고요, 내가 싫어하는 것만 억지로 하는 것을 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생각할 때, 저 사람들 정말 너무나 가시적이다, 이렇게 평가할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들 싫어하는 것을 억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하고 있다는 것을 볼 때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가시적이다, 외식적이다, 위선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는다는 것이요, 억지로 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에게 의무와 책임을 요청하실 때는요, 우리의 의지를 억압해가지고요, 강조시키신 분이 아니세요. 오히려 우리에게 새로운 의지를 주셔가지고 원함으로 그 일을 하게끔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쁜 뜻을 위하여 너에게 무엇을 두고 행하신다고요?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원함을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 기쁘신 뜻이 우리 뜻이 되게 하게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기쁘신 뜻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삶의 짐이 아니라 삶의 즐거움이 되는 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들, 바로 기독교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기쁘신 뜻을 여러분 좋아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께서 하나님 기쁜 뜻을 원함으로, 또한 그런 것들을 기뻐함으로 소원을 가지고 있다면 굉장히 여러분이 기쁨으로 그런 모든 것들을 행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여전히 자기 만족을 가장 소원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자기 쾌락과 만족을 위해서 여러분 행동을 취하고 올 것이에요. 또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 마음의 소원이 돈이기 때문에 돈이 우리 행동을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육체의 즐거움을 좋아하는 사람은요, 그 마음의 의지가 쾌락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행동은 항상 쾌락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기에 항상 하나님 기뻐하실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께서 하나님 기쁜 뜻을, 만약에 여러분께서 하나님 기쁜 뜻을 원함으로 그런 뜻을 소원을 가지고 있다면 기쁘게 행동을 하실 것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여전히 자기 만족을 가장 소원하고 있다면요, 여러분이 자기 쾌락과 만족을 위해서 행동을 취하고 있을 것이에요.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자기의 그 마음의 소원이 돈이기 때문에 행동이 돈의 지배를 받게 될 것입니다. 즐거움, 육체의 즐거움을 좋아하는 사람은요, 그 마음의 의지가 쾌락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행동은 항상 쾌락을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하며 진정한 사람은요, 그 마음의 소원이, 그 마음의 원함이 하나님 기뻐하게 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항상 그 뜻을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목적을 두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의 영광이 다른 데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보시면 X자,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위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한테 집중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나한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사랑을 받고 있다. 그 사랑의 최고의 절정이 뭡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는 이젠 내가 종착역이 아니라 내가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의 그 은혜만큼 내가 또한 그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는 것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도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엠번방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외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방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을 좋아하는 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내 원함이라는 것을 의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의 것은 이 사랑의 것은 모든 행동의 기초가 되는 것이에요. 특히 모든 기독교의 윤리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기독교는요, 사랑이 없는 기독교 윤리는요, 가시적이에요. 사랑이 없는 기독교 윤리 실천은요, 바로 위선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든지 다른 동료를 통해서 기독교 윤리를 실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자기 삶의 안정을 위해서 기독교 윤리를 실천할 수가 있어요. 요즘에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힐링이 필요하다. 정말 너무나 힘들다. 내 마음의 회복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삶에 지친 많은 사람들이 유명한 강연가 아니면 유명한 책들을 읽기 시작하죠. 물론 그것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거기서 괜찮은 일, 좋은 일을 하며 마음의 평안을 얻겠습니다. 그리고 분노를 다스리십시오. 사람들을 존중하십시오. 이런 유명 연설가들의, 강연가들의 그 권면을 들으면 어느 정도 마음의 평안이 올 수가 있어요.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윤리는요, 그 외형은요, 비슷할 수 있을지라도요, 근본 원리가 다르단 말이죠. 기독교의 근본적 동기는 자기 삶의 안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에 있습니다. 기독교의 근본적 동기는 자기의 원함, 자기의 삶의, 기독교의 근본적 동기는 자기의 삶의 안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실천하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 그것이 바로 기독교 윤리의 동기가 되는 것이요. 이것이 우리가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지킬 수 없는 그 말씀의 앞에 우리가 몸부림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안타깝게도 오늘날 이 기독교는요, 일종의 도덕종교가 되어버려가지고요, 하도 기독교가 요거 얻어먹기 때문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우리가 끝까지 살아야 됩니다. 그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물론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가르치는 동기가 사랑이 없다면 세상의 종교, 세상의 철학, 세상의 그 모든 도덕과 전혀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것이죠. 자기의 삶을 위해서 기독교 윤리를 실천하고 있다면 그것은 도덕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자기 삶의 안정과 평안과 그리고 자기가 주목받고자 하는 그것 때문에 내면적 동기가 바로 거기에 있다면 기독교 윤리를 실천하는 사람은 유형은 비슷할 수 있어도 기독교인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모든 기독교의 실천은 바리새인 실천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모든 기독교의 실천은 바리새인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리새인이 얼마나 실천이 잘합니까? 바리새인이 얼마나 도덕주의자예요. 정말 십계명을 얼마나 잘 지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세분해서 618까지도 이렇게 순종하면서 지키고 있는 게 바리새인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께서 그들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회칠한 무덤이라는 거예요. 겉모습은, 외형적은 화려하게 잘 순종하고 있지만 속마음은 무덤 같다는 거예요. 죽어 있다는 거예요. 썩어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생명이신 하나님의 그 마음 가운데 두르지 않기 때문에 그저 자기 의를 위해서 실천하고 자기 평판을 위해서 기독교 실천하고 자기 삶의 안정을 위해서 기독교 윤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바리새인이다, 독사의 새끼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하고 있단 말이죠. 좋은 종교일 수 있으나 그리스도인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윤리 동기, 오늘 이것이 우리 가운데 핵심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왜 사랑해야 됩니까? 성경에서 왜 에로스 사랑이, 아가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왜 오래 참아야 됩니까? 우리가 왜 친절을 베풀어야며, 왜 시기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성내지 아니하며,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내 평판을 위한 것이겠습니까? 내 삶의 안정을 위해서 그런 걸 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의 원함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어디에 있는지 그 중심을 여러분 잘 살피셔서 오늘 말씀 오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사랑은 그렇지 않다.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에게 있어서 지난 시간에 한번 이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지난 시간은 사랑 그렇지 않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고,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사랑은 시기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편의상 설교편에서 두 개씩 이렇게 묶어가지고 질문을 던진 식으로 여러분 가운데 이야기 편하게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상적인 상황 속에서 여러분 사랑은 어때야 되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묶으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또한 부당한 상황 속에서 사랑은 어때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 두 가지, 성내지 않는 것 그리고 악한 일을 생각하지 않는 것, 이거 두 가지를 여러분 같이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가. 먼저 우리는 본문에서 무례히 행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고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의 무례함은 여러분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번 동영상 잠깐 살펴볼 텐데요, 얼마나 무례한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봉은사의 땅밟기 굉장하죠. 여러분 스님들 가가지고요 선교를 한다. 다른 도시, 다른 문화권에 들어가서 이렇게 스님들이 원하지 않는데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래서 이런 무례하며 그들에게 하나님 주신 담대함을 생각하고 착각가지고 저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무례함은요 일상에서도 만연되고 있어요. 기독교를 하면서 우리가 식당에 가서 좋은 분들에게 어떻게 대하는 것이고 또 어떻게 얼마나 무례한지, 또 부모에게 배우자에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우리의 무례한 행동이 얼마나 나오고 있는지 이게 자연스럽게 우리 몸에 이렇게 배어 있단 말이죠. 우리는 왜 이렇게 무례함이 이렇게 나올까요? 우리가 본문의 이 무례함의 원어적 의미를 좀 살펴보면요, 다른 사람에게 돌아가야 할 존중을 가로막다. 다시 한번, 다른 사람들에게 돌아가야 될 존중을 가로막다. 이게 바로 무례함의 원의 뜻이에요. 그리고 자기 유익을 구한다는 것도 오늘도 비슷한데, 이게 무슨 뜻이냐? 그 원어적으로 자기 방식대로 한다는 것이에요. 자기 방식으로 대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합쳐보면요,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않고 자기 방식만을 주장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사랑이겠습니까?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 행동은 참 많은 부분에서 사랑이 아닌 것을 행동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사랑을 베푼다고 친절하게 한다고 해서 자기 방식을 고수한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친절 베푼다 해도요, 우리 자기 방식만 고수해가지고 이제 내가 너에게 친절 베풀 테니까 너 내 친절 받아야 되냐, 방식 따지지 마, 나는 친절 베풀었고 너는 친절을 느껴 그냥, 이런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에요. 아까 전도하는 예를 봐더라도 이거 당연히 우리가 전도하고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선교해야 됩니다. 그러나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고요, 그 상대의 그 문화와 상대의 방식을 깡그리 무시할 채 막무가내식으로 저렇게 하고 있다면 이것은 존대가 아니죠. 올바른 기독교 신앙생활이 아니게 됩니다. 신앙이 아니게 됩니다. 올바른 기독교 신앙이 아니게 되는 것이에요. 제 말이 아니라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안에 있는 자들에게, 율법에 대한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 율법을 지켰단 말이에요.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율법 안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안에 있는 자가 같이 된 것은 바로 그들을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라는 것이에요. 얻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을 존중하면서 그들의 방식대로 복음을 전파하며 접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방식대로 접근을, 그들을 존중하면서 그들의 방식대로 접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죠. 율법 없는 자들, 이방인이죠. 또 율법 없는 자가 아니라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에 있는 자이나 내가 율법 아래 있는 자란 말이죠. 그렇죠. 율법은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이제 율법을 안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 감사, 율법이 정말 중요합니다. 한 사람, 이웃 사람 율법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율법을 중요한 거 알지만 그들이 율법을 단지 그들의 관습을 생각해서 그 차원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어떻게 대한다는 것이에요. 그들을 존중하면서 그들의 방식대로 접근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사랑이라는 기독교 윤리 위에 서서 그렇게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일상 속에서 너무나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수많은 사람을 대할 때 우리가 어떻게 대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방식을 주장하면서 그것이 너희들에게 맞으니까 나한테 맞추어 이렇게 강요하지 않습니까? 나한테 진리가 있으니까 입 닥치고 아무 말 하지 말고 무조건 나를 따르라고 억압하면서 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 내가 사랑한다. 내가 사랑하는데 내가 이 사랑을 이렇게 생각하니까 넌 내 사랑 그냥 따라와. 이렇게 나한테 맞춰.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무례함이라는 것이고요. 이것이 바로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이란 말이죠. 상대를 존중하지 않고 상대 방식을 고려하지 않은 채 오로지 나에게 맞추라는 것이 바로 이 무례함이고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어디서 출발합니까?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출발하는 것이에요. 상대의 방식을 깊이 연구하면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사람은 상대를 존중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상대가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상대의 방식에 전혀 눈여겨보지 않습니다. 그저 상대가 내 마음을 몰라준 것만 생각하는 것이에요. 거기서 서운한 것 뿐입니다. 나는 이렇게 사랑을 베푼다. 너는 왜 내 사랑을 받아주지 않는 거야? 왜 내 마음을 몰라주라? 하면서 오히려 나의 방식을 무시한다고 화를 내고 있는 것 뿐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빛을 오늘 우리 가운데 비춰서 우리 관계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상대방을 존중한 마음으로 진짜 그 상대방을 대하고 있으니까 부모에게, 배우자에게 얼마나 큰 관심을 가지고 그들이 왜 그런 말 하는지,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그리고 그들의 말에 우리가 불특정 다수에게도 여러분 똑같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대하고 있습니까? 존중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모든 세상 사람들 존중해야 됩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존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비록 죄로 타락한 그 사람이랄지라도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충분히 존중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일반 요청입니다. 해가 믿는 사람만 비춰지는 것이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 공기가 믿는 사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공기가 믿지 않는 사람은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 함부로 대하지 않으신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면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죠. 믿음이 없다 하죠. 우리가 동일하게 그 사람들을 존중해야 돼요. 믿다 믿지 않나 오늘도 그 모습 그대로 존중해야 됩니다. 섬세하게 돌볼 그들을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전에 그 의사 교수가요, 그런 말을 했어요. 학생들 데리고 달동네 가가지고 장애인들을 돕고 있는데 그들이 고마워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굉장히 그 감동받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왜 저럴까 고민해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그들이 지금까지 쭉 해왔던 그 익숙하게 편함을 누렸던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서툴고 불편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는 그 상황 가운데 전혀 힘들다는 것이죠. 늘 도와준 사람이 늘 도와준 사람이 익숙하게 척척 밥을 먹고 편하게 있었는데 누군가 자기 위해 봉사를 온다고 그 사람이 서툰 것에 서툰 그 섬김에 오히려 불편함을 겪고 있다는 것이죠. 늘 도와준 사람이 와서 익숙하게 척척 밥 먹여주고 편하게 있었는데 누가 봉사한다고 와서 오히려 그 사람의 서툰 그 섬김 때문에 불편을 겪더라 이거죠. 그래서 내 방식대로 문화가 다르면 그걸 격식이에요. 내 방식대로 내가 상대로 돕는 게 그 상대방에게는 오히려 그게 불편을 끼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결코 무례하지 않습니다. 그 의사 선생님이, 의사 교수가요, 학생들 데리고, 우리가 학생들도 데리고 좀 배우라고 이 달동네 그 장애인한테 가서 돕는데 늘 도와준 사람이 그냥 익숙하게 도와주는데 전혀 감동을 받지 않고 고마운 표정을 짓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왜 그럴까 고민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습니다. 늘 도와준 사람이 그냥 익숙하게 척척 밥 먹여주고 그게 훨씬 더 편하게 훨씬 그게 편한, 늘 도와준 사람이 그냥 익숙하게 밥 먹여주고 이게 훨씬 더 편한데 자기를 봉사한다 치고 와가지고요
전혀 서투른 그 행동에 오히려 더 그들이 불편함을 겪게 되더라 이거죠. 그래서 전혀 감동이 없고 전혀 고맙다는 표정을 짓지 않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아, 내 방식대로 내가 생각대로 돕는 게 오히려 그분에게 불편을 끼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결코 무례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결코 자기 방식만 고수하지도 않아요. 이것이 일상적인 상황 속에서 그것이 일상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사랑의 모습입니다. 둘째, 부당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